오늘은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특별히 올해 5월은 연휴가 계속되어서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목사로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달이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20일에는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도 관광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또 21일에는 찬송가 경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5월이 되면 매 주일마다 타이틀이 붙지요. 첫 번째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또한 교사 주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지요? 누굽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유교적 질서 속에 어린아이는 그저 어른의 가르침의 대상일 뿐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에 우리나라의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셨고, 또 아이들을 존중하고 또 어린이날을 세울 수 있도록 힘쓴 분이십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4글자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동심여선, 어린아이의 마음은 신성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들은 이처럼 그 마음이 순수합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천국을 영접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토론하는 것을 보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누가 큰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길에서 서로 토론하던 제자들에게 집에 들어가셔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오면서 무슨 일로 그렇게 서로 토론을 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아무 이야기를 못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그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크냐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 친히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을 배우기보다 예수님을 통해 그 오른쪽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인가,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가장 첫 번째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되는 자리, 첫째 자리는 곧 섬기는 자리라고, 섬김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자리는 첫째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지요. 예수님은 잔치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사람의 끝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맨 마지막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요, 여자들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나 여자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긴 똑같았습니다. 복음서에는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로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떡 7개와 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각 5,000명, 4,000명씩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장정만 짓게 된 수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계수를 하는, 인구수를 계수하는 이유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를 계수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여자는 수를 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다면 이 아이를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아이, 곧 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도 섬길 수 없고 결국은 주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섬김의 연습과 훈련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끝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연습을 직접적으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훈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어떠하게 섬김의 연습과 훈련의 대상일까요?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갑니다. 어린아이는 장성하여지기까지 계속해서 손이 가야 합니다. 요즘 장성해서 결혼시켜놔도 그 손주까지 계속 손을 대야 하는 만큼 요즘은 어린아이들로 넘쳐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 물질과 그리고 정성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줘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습니다. 더 달라고만 합니다. 그렇다고 손이 간 만큼 되돌아오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준 만큼 다시 받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사실 무엇을 바라고 돌보기보다는 그저 스스로 모든 일을 잘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그저 끊임없이 퍼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도 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무엇을 줬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긴 사람이 다시 우리를 섬긴다면 그건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줬는데 그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면 그것은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다시 대가를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가 섬긴 사람으로부터 그 섬김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그건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다시금 그 사랑이 돌아온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대상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베푼 그 사랑을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섬긴 것을 우리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식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돌려받으려고 하는 사랑과 섬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도 내리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다시금 그 사랑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또 부모가 되어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바래서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가 장성한 후에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는 부모들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 곧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특별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손이 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는 더 수고가 많은 사람. 심지어 내가 선을 베풀면 악으로 갚는 원수로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내가 준 것만큼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어린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자녀처럼 그냥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가르쳐야 합니다. LH 주택공사에서 짓는 공용아파트의 브랜드 이름이 휴먼시아입니다. 그런데 한간에 학생들 사이에 휴먼거지, LH거지라는 말이 돕니다. 이는 롯데나 현대와 같은 일군 건설업체들이 만든 고가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LH공사에서 만든 공용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비하해서 일컫는 말이 휴먼거지, LH거지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어른들의 책임이 크지요. 민영아파트와 공용아파트 사이에 담을 쳐서 공용아파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민영아파트와 공용아파트 사이에 담을 쳐서 민영아파트 아이들이 공용아파트 아이들이 민영아파트 놀이터에 와서 놀지 못하도록 막는 어른들의 모습. 또 민영아파트와 공용아파트가 함께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같이 다니는 때에 민영아파트 아이들과 공용아파트 아이들의 반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수업을 하자는 이런 어른들의 몰지각한 모습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더욱 연합과 일치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과 세대, 빈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른들의 잘못된 차별의식이 갈등을 더욱 심화하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대물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멈춰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은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사람의 끝에 있어서 끝없이 손이 가야 되고 한없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섬김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높아지고자 하는 경쟁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믿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서 세상 가운데 무사람들의 끝에 가서 수혜칠 가치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준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얼마나 더 줘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는 만져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부모들을 꾸짖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심지어 병이 걸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을 고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을 데려와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이 병든 것도 아니었거든요.
멀쩡한 아이들을 데려와서 지금 당장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줄줄이 서 있는데 그 가운데 나와서 아이들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부모들의 그 마음은 이기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 순수하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받아들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순수해서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의 말을 믿고 또 따라갔다가 큰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아이들 순수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 어른들보다 쉽게 믿지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병을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만 예수님께 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병을 고침받거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침받거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이 사실 또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주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에 가기 위한 순수한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병을 고침받지 못해도, 사업에 실패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이 소망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어떠한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순수함을 잃어버린 어른들에 의해 아이들도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묘비명처럼 동심여선, 아이들의 마음은 신성과 같다라는 것 찾아보기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돈 잘 벌기 위해 좋은 학교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가르칩니다.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 노후가 보장돼야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속에서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고요.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어른들 덕분에 어린이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이 전부가 되고 돈이 전부가 되고 인생의 쾌락이 삶의 행복이 되어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꿈이 무엇인지.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이나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는답니다. 왜요? 누구나 많아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합니다. 초등학교 이전까지만 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조사한 결과가 아현실색해 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꿈이 뭐냐 물었더니 60%가 공무원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공직에 몸을 담기 위해서 공무원이라고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른들이 가르친 것이죠. 은퇴까지 보장될 수 있는 직장, 노후에 연금 나오는 직장,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할 수 있는 거, 그게 네 꿈이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요.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은요, 꿈이 없어요. 왜요? 뭘 잘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지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라고 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졸업 이후에 취업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 준 길로 갔더니 꿈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가르친 결과가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세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온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병든 사람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그 몸을 만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 부모들은 원했습니다. 마치 병든 자가 그 병을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떠나가는 만큼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과 기업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 한낱 물거품과 같은 것인데요. 하루살이에게 큰 집과 큰 차와 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행복은 한낱 물거품, 한낱 부질없는 꿈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가 고백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너희들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저 천국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도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쌓아두는 것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삶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이며,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헤매이는 나그네의 삶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 부모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안아주심과 안수해 주심, 그리고 축복해 주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쁨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들을 천국으로,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로 그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모들이 병들지 않은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그냥 놔둬도 잘 자라는 아이들을 왜 예수님께로 데려갔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해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필요해서 데려갔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해서 아무 문제 없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그래서 그거를 대물림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자녀를 낳아서 또 대가 이어지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대를 이어갈수록 믿음의 대도 함께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그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목적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를 위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도록,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뱀 같은 지혜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른의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과 지식이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 결국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국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천국으로, 그 주님께로 인도해 줄 어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른의,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겐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겐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겐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키우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 성공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당당히 말할 것입니다. 주님, 내 영광스러운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연단을 이기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어른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들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에게 가장 귀한 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대로 살게 함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